예,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69강째가 됐고요. 저희가 80강까지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또한 10강 이상이 끝나면 이 강의 대단원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많은 또 공부가 됐고요. 또 강의가 끝나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또 많이 붐이 일었죠. 요즘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주고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리 좋지만 또 인공지능이 우리의 수행을 대신해 주지는 않겠죠. 수행은 우리가 이제 직접 해야 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템플스테이 들어올 때마다 저도 배우기도 하고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거 알려주기도 하는데, 참 최근에는 그래요. 그냥 뭘 물어보는 고민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챗 GPT 켜서 타로를 뽑아라. 타로를 뽑고 난 다음에 다시 챗 GPT한테 그 타로를 해석해 줘라.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요즘은 챗 GPT가 본인이 타로를 뽑아요.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해석해 달라 그러면 그거를 질문자가 이제 그 질문한 내용대로 다시 이제 해석을 해 주죠. 재미난 하나의 제가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역술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사주 자기 생년월일 집어넣고도 이제 인공지능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앞에 저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지식은 앞으로 시대에 지식은 인공지능이 대신을 하겠죠. 하지만 지혜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또 내가 스스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 될 수 있지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식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그 지식은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물어보면 끝이야. 나중에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 한 20년쯤 전인가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그 책을 썼던 사람인데, 옛날에 20년 전에 이 책을 제가 이제 가볍게 훑어봤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소중한 일이 있고. 그런데 평상시 우리는 먼저 급한 일을 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을 할 거고, 소중한 것은 점점 항상 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돼요. 근데 살면서 급한 거, 중요한 거 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은 이제 금방 이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소중하긴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하겠다라고 뒤로 이제 밀어놨던 것들인데, 이 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나에게 짧은 만족감을 주지만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가 않아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 근데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만약에 실천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오랫동안 의미를 주고 오랫동안 만족감을 줘요. 오히려 소중한 것이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보다는 당장 급한 거, 중요한 것을 하다가 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으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충 처리하고 시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소중한 일을 하라. 그리고
소중한 것들도 바뀌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은 친구, 20대 친구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거. 또 뭐 30대, 40대가 생각하는 소중한 거. 아니면 70대, 80대 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거에 대한 가치 기준이나 그 대상은 사실은 살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바뀌더라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근데 내가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거. 부처님의 이 유언대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떤 거에 내 스스로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몸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의지하겠죠. 하지만 내가 의지했던 내 자신,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의지할 대상이 안 돼.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도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배신당했다고 하지 말고 뭔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스스로 어떤 거에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강의하기 앞서서 실습할 때 정말로 수만 번 이렇게 들이쉬는 그것만이라도 천천히 정성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5초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 5초 동안만이라도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고, 그게 성공하면 또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5초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거가 되면은 이제 10번을 도전하시면 50초가 되겠죠. 거의 1분이 될 건데, 1분 동안 정말로 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이 느껴지는 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거, 들이쉬고 내쉴 때의 느낌, 또 들이쉬고 내쉴 때의 어떤 뭐 소리, 뭐 이런 표면적인 것을 느끼겠죠. 근데 똑같은 것을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오랫동안 그 느끼면 그 느낌이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느껴요. 겉의 표면적인 느낌은 우리의 인식이 개입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인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억들, 어떤 표현, 관념, 언어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느낄 때는 관여를 하는데, 그 한꺼풀 벗겨지고 그 안에 좀 더 깊은 차원의 느낌을 느끼면, 뭘로, 뭐 언어로 표현하긴 그래요. 그냥 뭔가 느낌의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신호의 신호, 단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신호의 덩어리로 느끼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또 들어가면, 야, 이건 너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신호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뭔가가 우주의 본질적인 거, 우주의 근원적인 것을 내가 느끼는 줄 알았는데, 내 신경을 타고 들어와서 뇌에서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 이게 뭔가 우주의 근원, 본질도 아니고, 우주의 근원도 아니고, 아, 모든 거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마야라고, 불교에서 마야라고 하죠. 마야 부인할 때 마야. 이제 공이라는 뜻도 있고, 환상, 뭐, 헛개비라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 창작하다, 뭐, 우리가 픽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 창의성, 이런 뜻도 있지만, 아무튼, 들이쉬고 내쉬는 하나의 그 간단한 기본적인 하나의 행위지만, 이것도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느끼다가 좀 더 그 아래 단계의 차원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가치가 확 줄어요. 표면적으로는 아, 되게 편안하다, 고요하다, 부드럽다, 뭐 기분 좋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나의 주관이 개입이 돼서 그렇게 느낌을 느끼지만, 좀 더 그 아래 단계로 이렇게 단계의 느낌을 느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신호의 덤이지. 근데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느끼다 보면 아, 내가 평상시 겉으로 표면적인 느낌들이 이 또한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분별한 것이지 이 느낌이라는 게 본래 그런 느낌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서 겉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에 크게 연연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따지지 않겠죠. 아무튼 요런 이 과정이 있어. 직접 내가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경험한 것들은 내의 자산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나만의 재산이에요. 이제 다른 것들은 건강이라는 것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경험해서 뭔가 근원적으로 내 어떤 업을 바꿔 놓는다면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자, 우리 발심수행장 아마 여러분들 대학원 수업 때 지난 대학원 저저번인가요? 한번 그 강의 제가 이제 했었는데 아마 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 대목 보셨을 겁니다. 홀지 백년이언을 운하불악이며 일생이 기하건대 불수 방일고. 자, 호련히 100년이 지나간다. 저는 아직 반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3분의 2가 지나지 않으셨어요? 저처럼 반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80% 지나가신 분도 있고 그러나 호련히 100년이 지나가죠. 금방 지나가는데 운하불악 왜 수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이제 소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중한 것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금 급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시간을 허비하고 막 사실은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 발심 수행장의 내용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홀지 100년, 금방 100년 지나간다.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고 있고 일생이 기약한데 도대체 일생이 얼마나 되건데 불수 방일고 수행하지 않고 방일 게으르게 살고 있는가. 바쁘게 산다고 다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뭐 뒤에 가서 후회가 되지 않겠지만 막 여기저기 뭐 쫓아다니고 막 바쁘게는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남는 소득이 없어.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안 남아 있어. 그러면 훗날 허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발심수행장의 이런 내용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늘 되새겨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사상누각, 이 백유경에 나와요. 백유경은 100가지 비유의 경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5세기경의 인도의 이 상가세나 스님이 이 100가지 비유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한 경전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98가지 이 버전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사상누각 이런 이제 혹은 이제 1층, 2층, 3층 어느 이 부자가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3층짜리 아주 의리의리한 이 누각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저 3층짜리 누각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목수를 불러가지고 저거 지어달라고. 목수가 저것도 내가 진 거니까 똑같이 지어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수가 이제 땅을 다지고 벽돌을 쌓아요. 근데 그 부자가 벽돌 쌓지 말고 빨리 저 3층 누각 만들으라고. 근데 그 목수는 아니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야 3층 올라가는 거지 왜 3층부터 어떻게 짓냐고. 근데 부자는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빨리 3층을 지어달라고. 이제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정성스럽게 잘 쉬시면 때가 되면 거기서 진도가 가요.
더 내가 느껴지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알미 달라지고 그러니까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꾸준히 하셔도 거기서 이제 수행이 그 진도가 나가는데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나중에 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고 있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면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뭔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 뭐 여기저기 강의를 들어서 머리에 아르마리가 있잖아. 그러면 숨 요번에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다음에 요렇게 되겠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음에 일어날 거를 기대하거나 그거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이게 바로 이제 수양에서의 사상 누각입니다. 본인 생각은 진도가 빨리 나갔어.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은 아직 기초 단계도 안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막 내가 지도자가 발사된 것 같고 무슨 전문가가 특히 뭐 자격증 한번 받아봐 그러면 내가 마치 머릿속으로는 엄청나게 진도가 많이 나간 것처럼 머릿속으로 착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이거 볼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기본은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이제 보시고 이게 충분히 실천이 되면 충분하게 연습이 되면 때가 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거 가서 넘어가야지 이제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요건 내가 어느 정도 됐고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나가버리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본인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없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정말 십몇 년 그런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서 간다 하더라도 기초가 확실하게 튼튼히 되지 않으면 이제 무언가가 현실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또 본문 내용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즉 우리 자비, 희사, 사무량심이죠.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자애, 연민, 감사, 평정의 마음을 닫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부처님께서 이제 안거를 한 달 더 이렇게 연장하시고 넉 달 동안 스님들이 이제 아라한 스님들서부터 또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까지 수많은 스님들이 좋은 분위기 또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그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는 그런 스님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뭐 여기서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또 부정관, 그다음 무상의 특성, 들숨과 날숨을 그 대상으로 하는 수행,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비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는 수행도 있지만, 어떤 날은 이게 충분하게 힘이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힘이 길러져야 수행이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모든 취미 활동이든 운동이 됐든요, 어느 정도 좀 힘이 길러지고 할 줄 알아야 재밌지. 초보자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초보자가 가서 바로 필드 나가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스코어가 좀 잘 나와줘야 그것도 재미가 있는 거고, 뭐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치든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돼서 게임할 정도가 돼야 뭐 그게 재밌지. 근데 처음에 레슨 받으러 가면 단순 동작 반복이잖아. 계속 어떤 폼만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하는데, 그럼 배울 때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그 단계 건너뛰고, 이거는 아니까 다음 단계로 하자. 근데 기초부터 폼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은 괴상한 폼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괴상한 폼. 그리고 절대 어느 수준 이상 실력이 향상되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수행도 힘이 필요하고, 그러한 힘과 뭔가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비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이제 자비 명상, 자애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애, 예? 사랑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민. 이게 보통 갓난 아이에 많이 비유를 해요. 어머니가 이제 막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는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근데 그 아이가 아파요. 아프면 막 걱정이 되잖아요. 연민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공부도 잘하고, 뭐 하여튼, 예? 어디 가서 좀,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이쁜 짓을 하면은 기쁘잖아요.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아. 그럼 막 그때,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연연해 하지 않죠.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으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평정의 마음인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비유를 해요. 지난주에도 여기 이제 보호관찰소에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문신하고 쭉 다 들어와서 제가 쫄았지, 처음에는. 아, 진짜 오늘 빡센 하루가 되겠구나. 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친구들이 왔었는데, 비협조적이에요. 이제 워낙 그 친구들은 오만대 다니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 많은 선생님들한테 좋은 소리는 다 들었겠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오늘도 또 스님이 또 뭐 한 소리 하겠지 뭐. 근데 스님은 한 소리 해보십시오. 우리는 뭐 안 듣겠습니다. 보통은 딱 벽을 치고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그 친구들이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그렇게 쏙 뭐 이렇게 좀 좋은 환경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좀 안 됐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들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저 아이들이 지금 저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그 친구들 보니까 좀 짠한 생각이 들고 이제 문신한 친구들한테 야, 이왕에 문신할 거 좀 연꽃으로 하거나 만다라로 하거나 좀 옴자를 새겨넣어라. 아니면 부적이라도 새겨넣든가 좀 남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문신하지 말고 남들이 참 보기에도 예, 뭔가 좀 그럴싸한 좀 이왕이면 그런 문신 좀 하고 다니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문신을 하도 많이 해놔서 여분이 없어서 다른데 공간이 있으면 그 앞으로 문신을 좀 새겨놓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대할 때 첫 대면서부터 좀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친구들도 전혀 저한테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가지지 않고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좀 더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할 때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진행되는 수행의 어떤 이제 그 분위기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관입니다. 부정관.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또 타인의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부정관을 닦으면 도움이 되고요. 가끔 저도 우연히 뭐 유튜브 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그 사고가 나는 장면들, 뭐 약간 험한 그런 장면들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가 참 한순간이구나. 이렇게 잠깐 우리 숨을 쉬고 있지만 정확히 우리가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여름에는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는데 보통 20일 정도 지나니까 진짜 뼈만 남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 마치 계속해서 여기 계속 있고 이게 내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도 한 20일 정도가 되면 정말 이렇게 시커먼 뼈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거가 그렇게 이제 결국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부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 뭔가 이제 계속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내 몸도 또 내가 경험하는 많은 감정들, 누구를 사랑을 했던, 행복하든, 뭐 뿌듯하든 이런 것들이 잠깐 다 스쳐가는 하나의 그런 그 인연들, 스쳐가는 하나의 현상들이지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거나 영원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 특히 요즘 시대 바뀌는 거 보면은요, 아,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상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또 한번 수행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이렇게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러한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 또 다양한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고요. 그 수행에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자비관, 그 다음에 부정관, 무상관, 수식관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그 일종의 예비 수행이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무상관이라든가 수식관은 예비 수행도 되지만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수행의 궁극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자해경이 나왔죠. 이 비구들이요, 자해로 인해서 마음의 해방이 함양되고 개발되고 많이 수행하고 탈 것이 되고 토대가 되고 또 확립이 되고 굳건해지고 올바르게 연마하면 11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11가지란 무엇인가? 이것은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자해경입니다. 자, 첫 번째, 편히 잠들고 편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 아닌 존재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불독 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쉽게 삼매에 들고 안색이 밝아지고 혼란스럽지 않게 죽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그 자해의 마음을 닦게 되면 11가지 공덕이 따르는데, 숨 한 번 이렇게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뭔가 살짝 미소를 지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을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분이 행복하기를, 또 그분이 괴롭지 않기를,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사랑이 아니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불, 버, 승, 삼보의 명호를 한 글자씩 염하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자해 확장하면 이제 자해의 마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생기고 습관화가 되면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저 사람이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아, 뭔가 이제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닦여져서 습관화가 된다면. 자, 아무튼 이 부정관은요, 이 중에서 아까 이제 예비수행 중에서 또 부정관은 이 진지함과 절박함, 그리고 집중력과 정진력을 개발시키고 염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집착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무심하게 대할 수 있는 염호의 지혜를 닦게 해주고요. 무상관은 통찰 지혜를 개발시켜주고, 수식관은 주의력, 자각력, 집중력, 이 통찰력들을 개발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외에도요, 예비 수행 과정으로 이제 108배를 이렇게 하면 이제 108 예참 하시면서 108배를 하시는 것도 좋고, 단순하게 예불하는 것도 좋고, 경전이나 다라리를 수행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염송하시는 것도 좋고, 또 만트라 이런 거, 또 차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면은 이제 연불, 우리 저기다죠. 이제 정근,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다른 곳에 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명언을 막 이렇게 빠르게 부르면서, 입으로는 빠르게
부르는데 생각으로 아주 또렷하게, 생각은 또렷하게 그 한 글자씩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입으로는 빠르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이렇게 부르면서 정근을 하시면 집중도 잘 되고 되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도 생기는데 이런 것도 훌륭한 예비 명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로 큰 공덕과 결실이 따른다.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성취하게 되고 또 사념처 수행을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를 성취하게 되고 칠각지를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명한 암과 해탈에게 이르게 된다. 자, 우리가 그냥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서 수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지만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그 방법을 지속하게 되면 그게 곧 사념처 수행으로 이렇게 더 확장하게 되고 사념처 수행이 다시 또 칠각지 수행으로 확장하게 되고 칠각지 수행을 통해서 분명한 안과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런 해탈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작은 정성스럽게 숨 한 번 5초 동안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이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 1분은 너무 짧고 그래서 한 5분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